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 시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예배라는 단어 샤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아라는 뜻이 두 가지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과 상식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 샤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삭은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들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 한번 잘 들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이 영위하게 됐다고 두 군데에 걸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고, 이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부터 공급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설화산 기도만 오면 원장님하고 전도사님 여기 성도들 보면 제가 초라한 모습을 느끼게 돼요.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한 달에 보통 한 30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오면 명함도 못 내리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생활화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에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섭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언론사에서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인천의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시간이 흘렀어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자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등장했는데 내 이름을 쏙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였는지 약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야.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분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줬던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화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화성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거기 갔다 오셨죠?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내가 목사한테 뭐 했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지. 뭐 했냐? 설교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라 화성시에서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제가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기도원도 다 방역 소독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거기 경찰, 사복경찰들도 몇 번 왔었어요. 나 감시하려고. 왜 처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 차원을 그렇게 단속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야.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을 주면서 성경 일독하게 만들어요. 14일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읽으니까 성경 일독을 한 다음에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되더라고요. 또 신기한 게 정부에서 먹을 것까지 택배를 이만큼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의 빛자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를 다 읽다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더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천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려면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날 그 지모까지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다 할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의 태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근데 말씀이 육신에 우시기 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은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너희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위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을 하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경계의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일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존귀한지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리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데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입으로 시인하게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국적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굴이 시커먼하니까 동남아 사람인 줄 알고 제가 3년 전에 오산의 기도는 설교하고 내렸는데 여자 집사님들 나한테 막 오더니 외국인이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나하고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오더라고요. 이렇듯이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부 구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처음 기본기로 돌아가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저도 이 진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중요시하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치우시면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한 사람들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균형을 맞출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또 기도원 사역을 16년째 하고 제가 기도원도 하고 있지만 아니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대. 아이고 안 볼 때 다 한다니까. 안 볼 때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기도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제 코로나19 자가격리 시키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더니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달에 여기 올 때 택시 타고 왔어. 왼쪽 눈은 다 실명하고 오른쪽 눈은 20%밖에. 제가 제 차에 소경결이 가지고 다니는 흰지팡이로 싣고 다녀요. 내가 여기 갖고 오려고 했는데 원장님 알기 때문에 처음 가서 집회할 때는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 떴다. 이거 간증하러 다닌다니까 요즘은. 제가 치아를 다 상실을 하는 게 아프리카 3번 갔다 와서 치아를 다 상실해서 어떤 원장님이 예비 한번 잘 데려져가지고 임플란트 16개를 심어준 거야. 그 간증을 10년 했거든요. 이제 미천 딸리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안 돼.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 간증해봤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증을 이제 마무리하고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눈 뜬 거 그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그 간증을 하려고. 왜 하나님의 눈을 멀게 했냐면 제가 작년에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를 많이 했어요. 유교성에 3월달에 이제 개인 집회 3번, 또 8.15성에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거 2주 동안 연달아. 그 노베드르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싶어서 금요일날 오전에 모신 거야. 근데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가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완전히 잉크를 보면 하나도 안 보이듯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이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로 떡이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에 그랬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 저는 예비에 목숨 건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비에 참석해.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 집회 한참 많이 할 때 임플란트 하느라고 1년 동안 식사를 못한 거예요. 잘 걷지를 못해. 그 집회하러 가면 아침에 물 청심환 하나를 먹어. 그러면 김은관 목사님한테 나 좀 먹어서 예배당 안에 좀 데려다 놓으라고 해. 그 예배 드리면 또 힘이 나. 참 신기할 정도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금요일날까지 버티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피가 더 나오니까 완전히 시커멓게 된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지원 목사님, 조일식 목사님이 가까운 데서 식사 대접을 하고 좀 떨어진 데서 하더라고. 난 늦게 갔지. 이게 한쪽 눈 가지고 운전하려니까 잘 안 보여요. 나는 그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거야. 아니 눈 하나 생명이 됐는데 뭐 감사 조건이 뭐가 나오겠든 아니 눈은 다 멀어지면 어떡할 뻔했어. 한쪽 눈이라도 보이는 게 감사한 거지. 민병 목사님 속도 모르고 또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니 본인도 한번 운전을 해봐. 한쪽 눈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게 감각도 없고 그러는데 그 천천히 간 거지. 근데 아니나 달라 좀 있으니까 오른쪽 눈도 완전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검사와 하니까 기다리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할 수 없는.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당뇨 합병증은 당뇨 망막 박리가 된 거예요. 박리가 되면 복구절 현대라고 그러는. 근데 내가 운전하면서 수원까지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21년 하면서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라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딸이 중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야. 고생 안 해볼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니.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비를 못 내서 끊긴 거지. 내가 딸한테 그러면 저녁 때 머리 좀 감어. 왜 새벽에 감으려니? 머리가 붕 떠서 안 되는데 기집애라. 아침에 감아야지. 그런 시절이 다 그럴 때마다 딸내미가 울면서 자꾸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근데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우리 딸이 33살인데 여태까지 목사님 소리 10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때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저한테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엄마도 잠깐 이리 와보래. 무슨 얘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목사님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들이 오래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처음 교회 기재갈 때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지. 웬걸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 15년 살았어요. 처음에 분당 신도시 생기기 전부터 판교에 살았었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교회에 개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한참 뒤에 알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 전 목사의 자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평신도가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기도해도 난 무릎 꿇으라고 해요. 목사의 권위로. 아니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평신도보다 목사가 위라고 난 생각하는 목사의 자존감이 있다니까요. 난 믿음이 상당히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낸 두 눈 멀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 눈을 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월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저하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돈도 300명 초청하면 예산이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5천만 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해.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하려고 할 때 우리 단체의 총재인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우리나라 세 번째 큰 단체하고 연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한대. 또 그렇게 큰 단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년부터 3월 달부터 집회할 때 이 집회를 하라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고 망설인 거예요. 이 두 눈이 모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작년에 여기 올 때도 그 주간에 목포 왕산기도 집회를 하고 목요일날 저녁 새벽에 온 거예요. 금요일 새벽에 택시 타고 왔어. 작년 12월 달까지 다 스케줄 잡아놓은 건 소화를 하는. 내가 만약 한 군데라도 안 갔으면 하나님 나 눈 못 뜨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눈을 모르니까 할 게 없더라고. 외부 집회 안 나가면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보도 남보다 혼자서도. 근데 두 눈이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기도하는 것도 딱 통하지 않은 거야. 10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이게 다급하니까 미사여고 다 빼먹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10시간씩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근데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아. 기도하게 하려고 금방 눈 안 뜨게 하더라고. 현대의학은 눈 못 뜬다고 하지, 기다리라고 하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실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 이류의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어.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뭐로 해. 가뜩이나 두렵고 무서워 죽겠는데 찾아와서 이류의 말이라고. 내가 아는 지인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아니 나한테 실명 안 하는 소리요 뭐요. 자꾸 그런 얘기들 왜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 그때 첫 번째 받은 응답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아, 내가 두려운 마음이 좀 사라지더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은.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에 봉월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아,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거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눈 감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아.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눈 감고 기도하나 눈 뜨고 하나 똑같아. 안 보이면 똑같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대의학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세 번째 기도할 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시면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연못에 가봤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젊고
눈이 잘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실명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확 왔다는 거야.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너는 신뢰한 모세가 시슬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느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제가 병원을 두 군데 다녔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실로암 들어가는 안과병원 한번 찾아봐라. 한 군데 있다고 하대, 등촌동에. 그 김용환 목사님이 아까 오후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 목사님 다 좀 태우고 그 병원 좀 한번 가보자고. 딱 가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그때 20%가 보였거든. 20%가 주차장에 딱 내려가니까 20% 보이던 눈만 하나도 안 보여. 이상하다. 성경을 신뢰한 모습이 시세라면 나서를 낳는다는데 내가 이 눈 고치러 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내가 잘못 찾아왔나? 내가 생각 속에 그랬던 거야. 실로한 안과병원이 아니라 밝은 눈 안과병원으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더라. 20% 본 거 하나도 안 보이니까. 김구경 목사가 내 손을 붙잡고 올라가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한 14가지를 한 거예요. 눈 초음파 하는데 의사가 그랬더라고. 아무래도 망막이 박리된 것 같아. 김구경 목사가 나보다 더 놀래. 당사자의 나보다 더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같이 11년 동안 동료했잖아요. 근데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열흘 뒤에 검사 결과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기도원 앞에서 사당동 가는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 거야. 사당동에 딱 내리니까 눈이 하나도 안 보여. 그 사람들한테 나 전철 타는데 좀 이렇게 데려다 하니까 장난하는 줄 알고 다 내 아무도 안 오더라. 그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진짜 안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전철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간 거야.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눈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왼쪽 눈 하나도 안 보이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의 망막이 박리된 것 같대.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하냐니까 전신마취하고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 안 한다고 했어요. 전신마취. 왜냐하면 몸 안 좋아서 요단강 건너갈 것 같더라고. 마취 안 껴가지고 그냥 전신마취 못한다고. 그랬더니 부분마취 하는 것도 있대.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서 간 거야. 그때 가족들한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역이 이해를 못해 지금도. 왜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냐. 우리 딸 나먹으면 돈 언제 벌어올 거냐 물어봐. 그렇게 집회를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교회 돈을 갖다 쓰냐는 거야. 근데 그 수술하기 전에 병실에 입원했는데 딸한테 오라고 한 거예요. 그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간호사들이 내가 목사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시죠 물어보더라고. 지금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기도해. 하나님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어디 가면 다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근데 우리 딸이 나를 보면서 펑펑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아빠 이러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게 아빠가 하는 사역이 그렇게 좋네. 왜 눈까지 멀어가면서 이 일을 하냐는 거야. 너는 몰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너 모르. 근데 지금 이해를 해요. 내 눈까지 멀어가면서 그 사역을 하니까. 근데 수술실로 딱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눈에 왼쪽 눈에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눈 보이게 수술 잘 되게. 막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 조직이 보이는구나. 근데 수술을 3시간 반에서 4시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30분 만에 끝낸 거야.
나는 또 짧은 상식이 있잖아. 암 환자들도 배 갈라간 수술하다가 암이 다 퍼지면 이 개복한 거 꼬매버려요. 내 눈도 열어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별로 그냥 이렇게 해놨구나. 오는지.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너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번째, 5번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되리라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4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거라 주의 말씀 너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편 110편 19절에서 21절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유럽으로 강꾼을 만나서 이제 선원들은 큰일 났다고 하는데 아니 선창 밑에서 자고 있어. 자기는 안 죽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평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근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그 개척을 안 하게 된 데는 한참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개척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의사 심의에 가서 설교할 때 보면 내가 서두에 나도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야.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봐. 아니 목사님 어디 나왔냐 학교 서울대 나왔냐 물어보더라. 아 내가 그거 안 나왔다. 연세대는 나왔냐 고려대는 아니고 안 나고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는데 유학파냐 물어보더라고. 난 그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제자를 부른 다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병 고치는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돌아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